저는 육신의 해방과 영적인 해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광복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빛을 되찾다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통치 아래 받았던 암흑과 같은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가 암흑이었다는 거죠. 깜깜했다는 것입니다. 깜깜했다. 오늘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 어느 것도 빠져도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이렇게 꾸렸다 하더라도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36년 동안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권은 국가가 스스로 자기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905년에 조선은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 강제로 도장을 찍게 되고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36년간 주권을 빼앗긴 채 우리는 수모와 핍박을 당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 끝나고 또 믿어지지 않는 8.15 그 광복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아마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아마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광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 감격이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자유에 대한 이 소중함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껏 우리가 남자의 군 복무 기간 동안 내지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려고 직장에서 당하는 갑질 정도를 경험할 뿐입니다. 경험만큼 값진 지혜도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꼰대라는 말과 그리고 라떼 말이야라는 말만 하면 입을 틀어 막습니다. 오늘 기성세대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표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기성세대의 말을 반감을 갖기보다는 서로를 위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주권의 소중함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인권이란 말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인권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쉬운 표현이 엄마가 자식들한테 할 만큼만 해라. 그건 인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 딸에게 하는 것만큼 하는 게 인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부모님이 자식 할 만큼 하는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길 때 기존의 국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의 독립이 유지됨으로써 인권이 보장되지만 독재 체제 아래서는 그것마저도 보장받지 못함을 우리는 가까이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권은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지만 인권은 개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극한 이기주의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들의 인권을 중요하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는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하면서 아마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꼰대의 말로, 성경 속의 이야기를 라떼라는 말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영토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토를 빼앗기는 일입니다. 전도하여서 한 사람을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하면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수가 넓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섰을 때 우리 교회 영토는, 재건 남솔교회를 통한 영토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땅이 넓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영토는 조그만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주권과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는 자유를 행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중의 아기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육신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그간 3년 동안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을 제한받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성도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도 우리가 극히 제한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속히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우리는 그 얼마나 좋은 시간 속에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감격 속에 있는가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감격하고 있는 것인가? 와, 좋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큰 소리로 마스크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위해서 빨리 교회에 가야지. 빨리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는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감사입니다. 아직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숨죽여서 저 가까운 북한, 중국 땅에도 숨죽여 힘껏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하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도 영적 해방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이제 사모해야 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온전한 해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조금씩 달라져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삶의 예배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집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큰 63빌딩이든 아니면 롯데 이런 타워든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땅을 파 들어가서 안반 큰 돌 바닥에 돌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를 세워야만이 그 건물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기초 없는 건물은 풍랑이 일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적 해방을 맛본 자의 모델을 사마리아인을 통해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그 땅에 남아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생겨난 혼혈 민족입니다. 여전히 일부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혼혈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몽땅 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괴환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유다 사람들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아수르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그들 사마리아인과 이제 그 똑같이 그들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여 해방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얼싸안고 서로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유다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이방인처럼 대하고 혼혈 민족이라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과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했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세종병기 활, 그리고 요즘 방영하는 연인이란 배경이 되는 인조 병자호란 때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6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청나라로 끌려가 조선 땅으로 탈출하고 또 때로는 돈을 벌어서 작시 값을 지불하고 조선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조선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몸이라 해서 환양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환양년이라고 하면서 괴롭히고 받아주지 않았던 것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나라를 사랑함으로 돌아왔지만 나라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했다가 그들이 식민지로 살다가 해방에 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친일파가 있었고 또 독립군이 있었으며 또 신사참배한 사람과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었고 옥고를 치르다가 또 옥고에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였기에 나라를 잃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라는 해방되었어도 조국 교회는 수없이 갈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보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아니면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모두가 형제, 자매인데 우리는 내 교회, 내 교단 하면서 우리는 이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일들에 우리 재건교회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이야기의 시작이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사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어가야 합니다. 율법사란 말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니다. 무엇을 해야? 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의 본 의지를 꿰뚫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으로 그가 한 질문에 답하십니다. 질문으로 물었는데 질문으로 답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율법사에게 너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를 말할 때 우리 자신으로서 너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듣고 있느냐라는 물음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너는 어떠한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의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구약의 600개가 넘는 율법을 요약합니다. 그 요약한 말씀이 십계명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아마 끄덕이시며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산다는 것은 영생을 얻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쓰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썼어.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다 참석했어가 아니라 사냐 못 사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것을 애당초 하고자 하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을 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할게요. 예전에 영어 듣기 시험 평가나 때로는 받아쓰기 시험을 어릴 적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씁니다. 그 말을 받아쓰고 기록하는 것은 그 말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레시피를 보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냥 설명만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간 말씀 행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 행하고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주간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 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약속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 애썼을 때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연구원으로 11년을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떤 연구는 1년, 2년을 투자해도 이런 제품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년, 2년 동안에 그 연구를 위해서 함께 참여했던 그 팀원들이 그럼 그 성과는 다 어디 간 것입니까? 하지만 회사에서는 실패 사례는 책자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들은 앉아서 이 연구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품화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실패 사례집을 써내 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실패 사례 책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잘 나오면 칭찬하고 잘못 나오면 질책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산 자, 또 그걸 가지고 나온 우리를 흡족하게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잘했다. 하지만 또 결과물이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잘했다, 그 자체도 분명한 하나님의 귀한 결과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 감춰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기를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였는데 실천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또 그 약속을 힘입어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고레네 시몬도 그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일하고 그 마음 상태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더 그 성도보다 아니면 다른 이웃보다 내가 좀 더 수고해야지.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내가 좀 더 해야지. 이렇게 수고를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 이웃의 짐을 내가 짐으로 그가 좀 더 그 짐에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성령이 내주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에 의해 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행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는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데, 오늘 율법사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주인은 항상 하나님의 의와 대치되는 나의 의입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하는 이 행동, 이것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사는 행하지도 않을 거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을 피하고 멀리 돌아서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도 그와 같이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아들이라면, 우리 딸이라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것은 인간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있는 하나도 일을 중단하고 남 모르는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그를 치료해주고 치료비 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 치료비가 후유증까지 나고 더 나게 되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 우리 부모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남은 그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함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오늘 율법사는 사마리안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묻지요. 이 중에서 누가 이웃의 이웃이 되겠냐고. 그때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 유대인의 입술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고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델이 너희들이 경멸하고 상대해주지 않는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너 머릿속에 머리 굴리지 말고 교회는 머리는 바로 나다. 그리고 지체의 머리가 바로 나다. 교회의 머리도 나다. 너는 순종하기만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만 알아도 그걸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알았더라도 우리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해방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권을 위해 상대의 인권을 무시하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중요하고 내 인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우리는 누가 아우를 것입니까?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는데 세상의 국가도 주권이 있어야 인권이 보장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오늘 성도님들의 어쩌면은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취업, 승진, 결혼,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아니면 마음의 안식과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해방과
영적인 해방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이 해방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는 영적 해방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을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친일파와 같은 강도 같은 사람도 있고 자신을 속이는 제사장과 레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신음하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마음으로 행하는 영적인 동익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해방 36년간의 일제의 그 억압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리며 목 터져라 외쳤던 그 선배들의 그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는 많이 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며 만세를 부르던 때 우리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만세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 영적 해방을 맞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행하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어진 시간과 물질들을 이웃을 향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섬겨주고, 또 그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지 우리가 살피며 그들을 마음으로 또 실질적인 모든 부분에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